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육 과정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 녹화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 채팅 보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더 재밌는데 요번 7강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고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31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같이 빵과 포도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포도주를 주시고 먹거리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이제 그 구절을 가져와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이게 너무 난해한데 지곡해도의 그림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그림은 그림만 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먹거리는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단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빵과 잔처럼 보이는 거, 그거 보이는 게 다였고, 또 오른편에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 같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104편이 이제 같이 좀 그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일단 시편 104편을 보면은 좀 이 그림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의 시들이 있습니다. 뭐 역사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 104편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바로 창조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편 104편은 이 전체 구조 자체가 창세기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빛, 하늘, 땅과 물, 식물, 해와 달, 바다와 생물, 또 생명의 호흡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제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순서와 똑같은 식으로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그림은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단지 그냥 식탁만 차려주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창조를 표현한 직업헤더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 것 같죠? 그 관점으로 보면은 빛도 있는 것 같고, 뭐 궁창과 바닷속도 보이는 것 같고, 나무 식물도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우리 처음에 창세기 때 붉은 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붉은색 물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책의 내용 보면요. 때에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시를 그냥, 뭔가를 만드셔서 아름다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업캐더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먹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혈안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바라만 보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차려주시는 아름다운 식탁, 사랑의 식탁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식탁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보면은 빵과 포도주가 나와 있었죠. 네. 아래에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것은 충만함을 표현하고, 오타가 났네요. 따가 아니라 따뜻한 아메리카노 제가 마시고 싶었는 봐요. 따가 아니라 땅의 결실이며 노동의 산물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랑 창조 별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빵과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곡식과 또 산물을 통해서 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고, 또 그것이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이 사람이 빵을 빚어야 되고, 포도주를 빚어야 돼서 나오는 것처럼 노동의 산물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합작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누군가를 위해서 먹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빵과 포도주가 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된 최고의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발한 생각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림으로도 봤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창조를 먹는 것으로 풀어본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새로운 시각이구나. 그냥 창조하면 나와 거리가 먼 과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보고는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농부를 통해서 곡식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밥과 여러 가지 생물들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 창조를 계속금 이어나가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그 붉은 물감이 퍼져가는 그 느낌이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은 좀 난해한 그림인데 어쨌든 명확하게 보이는 빵과 장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그 그림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머지들이 다 난해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 즉 매일 발견할 수 있는 떡과 잔, 주님의 은혜는 매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매일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맞춰봤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광대가 나옵니다. 짧게 말씀인데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짧은 한 문장인데 저는 딱 보면서, 그치.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14장 13절이고요. 한번 같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그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입니다. 이제 광대가 나오는데, 가면은 웃고 있죠.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던 그 소간의 얼굴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뭔가 힘들어서 지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뭐가 보이시나요? 화려한 옷도 보이고 또 손도 보이는 것 같고 자세도 보이는 것 같고 양말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양말이 화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건 뭐지? 책들인 것 같은데 왜 깔고 앉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책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도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면에 웃고 있는 입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웃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면과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대라는 존재가 어떤가요? 그 광대의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가면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걸 바라보는 회중들은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을 잘 못 보게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막 밝게 지냈는데 사람들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몰라주잖아요. 내가 괜찮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나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광대도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보나요? 혼자 홀로 있을 때 자기의 진짜 내면의 것들이 나오고 자기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대도 결국에는 가면 뒤에서는 아파하고 울고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대가 열심히 하고 남들을 웃게 하고 하면 박수갈채와 많은 돈도 받겠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갈채와 박수와 출연료를 받아도 그의 삶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리 큰 대가를 주더라도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거, 나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잠깐 보면은, 광대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보면은, 꽃을 들고 있는데 꽃잎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광대가 어쩌면은 화려한 꽃 같지만, 사실은 다 이파리가 떨어진 초라한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 같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또 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똑같을 것 같아요. 회사, 관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처럼, 안 슬픈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면 안에 누구나 공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른 이들이 모르는 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면을 늘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벗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을 수 있고 또 벗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써도 우리 그 뒤에 있는 너머의 진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깔고 앉은 책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말하는 그 지식과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 그 힘으로는 가면을 걷어주기 어렵다라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가면을 벗기고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 보면은 가면을 완전히 안 벗고 있는 거가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 뒤쪽에다 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뒷모습을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뒷모습조차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정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광대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빛이 없는 쪽에는 진실이 있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33번째 그림입니다. 쓰레기통이고요. 이런 구절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주제 자체가 그런 얘기가 많죠. 이제 전도자, 즉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인생이 참 헛된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참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참 헛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좀 현대적인 그림이죠. 이제 성경 그림은 아니고요. 일단 쓰레기통 4개가 보이고요. 좀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보이고 뭔가 이니셜이 각자 적혀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보게 되는데 저는 SK라고 적혀 있어서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줍니다. 직업 쾌더의 이니셜이 이제 SK로 쓴다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자신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넣어버린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직업 쾌더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이죠. 어린 시절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일을 하던 시절에 그 직업 캐더의 아버지가 늘 각자 이웃마다 이니셜이 적혀 있는 쓰레기통을 대로변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직업 캐더가 그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봤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저 쓰레기통은 왜 저기 있을까? 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는 그걸 해설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삐져나온 종이랑 떨어진 종이들을 보면서 직업캐더가 늘 그림을 그렸을 텐데 아마 직업캐더의 실패한 스케치 그림들이지 않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스케치는 살아남아서 작품이 되고 또 어떤 스케치는 열심히 그리긴 했지만 버려지고 구겨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버려지는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헛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버릴 것들은 또 버려야 되고 하는 것들, 헛된 것들은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조금 연결이 안 되기는 했어요. 왜 헛되다라는 말씀과 쓰레기통을 연결했을까? 혹시 직업해도 본인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헛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렸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것, 진짜 헛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내가 만약 쓰레기통에 나의 스케치를 넣는다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남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 헤더의 수많은 실패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들 말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에는 뭐가 있을까? 혹시 세상에 내놓지 않은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라는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이 무조건 지저분하고 안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버릴 건 버려야 될 텐데, 또 버려진 수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지 않을까. 망각이라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버려진 시간들, 조금 힘들었던 버려야 될 것들이 잘 버려졌나? 라고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완성이라는 그림이고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구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인데요. 일단은 아가서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설교 때 다루지는 않는 책이지요. 아가서는요, 바로 솔로몬과 술람 여인에 관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은 붉은색으로 뭔가 장미 문양으로서 점점 안으로 중심을 들어가면서 가운데 지점에 보면은 남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번 좀 보시고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향해서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라는 거죠. 왜 최고의 노래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최고의 일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썼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다.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근데 번역을 하면서 아가서 또한 번역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해설을 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서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있는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또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과정이다. 라는 해설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했던 거죠.
이제 직업캐더가 지금 좀 전에 그렸던 이 아가서의 그림은요, 원래는 이제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8개인가 되는 그 시리즈를 그렸는데, 성령의 역사 시리즈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남녀가 서로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어렵지만 나아가는 그 모습들, 남녀가 나가는 모습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나는 것이 서로 좋아서 만나고 뭐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을 때,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이런 것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사이좋게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 두 부부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몸과 또 정신과 영적인 모든 사랑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먼저 시작되는 실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직업에다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비춰지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 또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부부 세미나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림이 장미꽃 안으로 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점점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바깥쪽에 진주같이 빛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에 눈에 먼저 가지 않고 중심에 더 눈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 많은 빛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걸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꽃잎들도 하나의 완성된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장미 한 송 한 송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나가는 과정 또한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재밌죠? 이게 사랑 이야기를 성경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 이야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35번 그림이고요.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역시 아가서의 내용이고요. 이 그림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뭔가 성경 이야기 같지 않죠? 뭔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가운데 벽이 뭔가 줄이 딱 가해져 있고 남자는 꽃을 한 송이 들고 애타게 바라보고 있고 또 여인은 그것을 기다렸는지 또 좀 어두운 가운데서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쵸. 지금 아직 일이 안 일어났는데 뭔가 벌어질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수직선으로 그림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외부와 내부,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남과 여. 해서 지금 뭔가 대조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 뭔가 아직 하나 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둡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위에 보시면 반쯤 열린 창문이 보이고요. 이제 뭔가 열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지금 베일로 자신을 가렸는데 완전히 안 가려졌죠. 뭔가 자신이 보일 듯 말 듯 점점 보일 것 같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도 이제 이 남자를 향해서 이제 열리기 직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쉬운 버전으로 풀어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의 여인이여,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노래하는 계절이 돌아왔어. 문간에 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을 찾으면서 나오라고. 이제 겨울은 지났다는데 이제 이 겨울이 진짜 겨울이 지나고 당신을 찾았어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당신을 향해서 노래하는 사랑하는 계절이 돌아왔어. 문간에 꽃이 피었으니 나와서 나랑 만나주시오. 라는 그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 느낌도 나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장미 한 송이가 보이죠? 네. 완전히 흐드러 피진 않지만 아직 다물어져 있는 장미 한 송이가 보입니다. 뭔가 둘이 만나게 되면 이게 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빨간색 장미 한 송이. 아까 전에 우리 좀 전에 봤던 아가서에도 장미 형태로 돼 있었잖아요. 저는 이 두 그림을 순서로 따진다면은 이 그림이 먼저고 둘이 만나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면은 이렇게 흐드러 피는 아까 그 그림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그림 또한 이제 남녀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또한 이것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찾아와 주시고 네 마음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고 우리는 뭔가 반쯤 열린 상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쿵쿵 뛰는 그런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 역할이라고 친다면 사랑하려고 오기도 왔지만 문을 열어주고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받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뭔데 우리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같이 갖고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좀 전에 그 그림처럼 우리에게 나 사랑하니? 내가 다시금 너를 받아주고 너에게 꽃을 건넬 테니 문을 열어주렴 말고 우리에게 두드리는 존재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알아서 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좀 전에 했던 이야기고요. 저는 손을 보면서 물론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둘이 좀 둥글둥글 뭉툭뭉툭하면서 좀 비슷한 손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저 손이 이 벽을 뚫고 서로 잡고 있으면 참 더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나눴던 내용이죠. 이 그림에서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수직선이 허물어지면 이 둘은 장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 같이 채팅을 나누지 않고 영상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림 또 영상 보시고 또 설명 다 들으신 다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림 한번 골라보시고 내 삶과 현재의 삶과 제일 닮고 싶은 그림, 인상 깊은 그림이 뭔지 이유와 함께 유튜브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달아주신 댓글을 가지고 다음 8번째 시간에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이번에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5개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림 우리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시를 보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야기 사랑에 대한 아가서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또 광대에 대한 얘기도 보았습니다. 주제는 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